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은 새벽까지 어떠한 일들 실수 없이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배반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건네 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서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장담을 했죠. 그러나 시간은 급박하게 계속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나자마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더 예수님 곁에 가까이 데려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게 되죠.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혼자 가까이 나아가셔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두고 겟세마네의 사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격전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어떤 격전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셔야 할 마지막 순간과도 같은 그런 자리에서 십자가의 짐을 질 그 일을 두고서 격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를 올리시게 됩니다. 목숨을 건 싸움, 이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끼어 있어라 부탁을 하시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피곤함에 이겨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오셔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느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3가지의 이 주님의 문구는 베드로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지울 수 없는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던 음성이 된 것처럼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주님의 울림소리를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느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시고 오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는데 좋은 예감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슬픔에 자신들을 더욱더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그렇죠. 지금이 기도할 때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기도를 하고 애를 쓰려고 하면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실력을 키워두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평상시에 훈련이 되고 평상시에 깨어있고 근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게 될 때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어떤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는 그걸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닥칠 위험이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서 그들의 위험을 막아 주셨어요. 주님이 언제나 그들의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별의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그늘로부터 어쩌면 홀로 서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인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자마자 이미 유다와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서 매수한 그 결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47절 말씀에 보면은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주님이 저항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침내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참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1절 52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니까 혼니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 순간에 자신마저도 이렇게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신 예수님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뭔가 고소할 제목들을 계속 고발하게 하는데 서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치된 증인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61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꺼내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런 말을 듣고서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표현을 하죠.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가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판정을 받아서 사형이 연도되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들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맞고 그분의 하신 일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사형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언도를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마침내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6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2차례 배반을 하고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 아니냐? 라고 말하자 마지막 3번째 완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죠. 71절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되니까 닭이 2번 울었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한없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격전을 치르고 계셨어요.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격전을 치르고 있는 동안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채 그 격전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사투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은 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분명한 교훈은 우리에겐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은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음의 현장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일 하지도 못한 채 다 도망쳐버리는 허물을 주님 앞에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울여서 자신들을 살피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이 전쟁이 겉으로 나타나는 싸움도 있고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속싸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겨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란 걸 언제나 알고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상시에 주님과 더불어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힘써 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라도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됨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정병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가신 고난의 행보를 이 새벽 시간 또다시 읽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또 이 베드로마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는가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싸움이 겉으로 들어오는 싸움과 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싸움들 속에서도 언제나 잘 무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싸움에 승리하여서 주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